어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사에 계실 때 한 제자가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고양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작은 생명과 함께 지내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이 고양이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제자의 말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작은 생명이지만 큰 가르침을 주는구나. 그날 밤 부처님께서는 고양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7가지 영적인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고양이가 곁에 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작은 스승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명상이고 그들의 삶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양이가 집안에 가져다주는 7가지 영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양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고양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가르침은 고양이의 삶 그 자체입니다. 고양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창밖을 바라볼 때 온전히 창밖에 집중합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그 새의 움직임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햇살이 바닥에 비치면 그 따스함 속에 온몸을 맡깁니다. 과거에 놓친 먹이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일 올지 모르는 맛있는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햇살, 이 순간의 편안함, 이 순간의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다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실수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인데 우리는 그 강물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직 오지 않은 구름을 걱정하며 지금 비치는 햇살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제의 숨을 쉴 수 있느냐? 내일의 숨을 미리 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 삶은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이 있을 뿐이다. 고양이는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들이 집안에 있을 때 그 공간 전체가 현재 순간으로 가득 찹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있으면 그 고요함이 방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들의 평온함은 전염됩니다. 고양이 곁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잠잠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주는 첫 번째 영적인 능력입니다. 현재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힘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당신 무릎에 올라와 그르렁거릴 때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털의 감촉, 작은 심장 박동의 진동, 따뜻한 체온.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현재 순간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를 보아라.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을 받으면 받아들이고 혼자 있으면 혼자를 즐긴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가르침은 집착 없는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고양이는 이 가르침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인을 사랑하지만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곁에 있고 싶을 때는 다가오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당신이 부르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합니까?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내 편이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상처받고 화내고 괴로워합니다. 물건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저것을 얻어야 만족한다.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집착의 끝은 없습니다. 상황에 집착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 하지만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 그렇다면 사랑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함께하되 묵지 말라. 아끼되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고양이는 이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을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집착 없는 사랑이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강아지처럼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고양이가 집안에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함께하되 자유로워라. 곁에 있되 얽매이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고양이를 강제로 안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냥 있으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떠나가고 자유롭게 두면 돌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고양이는 조용히 앉아 있지만 깊이 깨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사티파타나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마음 챙김하라.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라. 고양이는 완벽한 마음 챙김의 스승입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완전히 고요합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치 돌처럼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움직입니다. 미세한 움직임에도 눈이 반응합니다. 고요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평온하지만 무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명상의 상태입니다. 몸은 고요하고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명상할 때 졸음에 빠지거나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아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고요함과 졸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음과 긴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주에 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고추를 보아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다. 적절한 긴장, 적절한 이완,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고양이는 이 적절한 균형의 달인입니다. 그들이 집안에 있으면 공간 전체에 고요한 각성이 퍼집니다. 고양이 곁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생각은 잠잠해지지만 의식은 또렷해집니다. 몸은 이완되지만 마음은 맑아집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주는 세 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고요 속에 깨어 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하지만 고양이를 관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고양이처럼 그냥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몸을 이완하되 마음은 깨어 있으십시오. 주변의 소리, 호흡, 감각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고양이가 주변 환경을 알아차리듯이 말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고양이 옆에 앉아 그들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느리고 깊은 호흡, 규칙적이고 평온한 리듬, 그 호흡에 자신의 호흡을 맞춰 보십시오. 어느새 당신도 고요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 한 줄기 햇살, 따뜻한 무릎, 이것이면 충분하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고양이는 이 가르침의 완벽한 예입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자리, 부드러운 침구, 깨끗한 물과 적당한 먹이, 때때로 주어지는 쓰다듬기. 이것이면 그들은 완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그 만족감을 증명합니다. 반쯤 감긴 눈이 그 평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욕망의 끝은 없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더 나은 거처, 더 좋은 의복, 더 많은 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 지혜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지혜다. 고양이는 이 지혜를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지만 탐식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자지만 게으르지 않습니다. 놀고 싶으면 놀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가 상자 하나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비싼 장난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한 종이 상자 하나로 몇 시간을 즐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기쁨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고양이가 집안에 가져다주는 네 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서 완전한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지막으로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느낀 게 언제입니까?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맛있는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을 즐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양이는 매일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그 단순함을 배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양이는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고 해가 나면 해를 받아들인다. 저항하지 않고 흘러간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등무소득에서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입니다. 고양이는 완벽한 수용의 스승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더위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이 저항합니까? 날씨에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비가 오는 거야? 상황에 저항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사람에게 저항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바뀌어야 해. 이 모든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피해 흐른다. 바위를 탓하지 않는다. 바위를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간다. 인생도 이와 같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저항은 고통을 낳고 수용은 평화를 낳는다. 고양이는 이 가르침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저항하지 않고 탐색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도망가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바뀌면 불평하지 않고 적응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고양이가 집안에 있으면 이 평정심이 전염됩니다. 그들의 수용적인 태도가 공간을 채웁니다. 고양이 곁에 있으면 우리도 조금씩 배웁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것을, 이것이 고양이가 주는 5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심입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처음에는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다. 곧 적응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흐르십시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적응하십시오. 그러면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말이 없지만 큰 위로를 준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위로한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구제한다. 고양이는 이 자비의 화신입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슬플 때 다가와 조용히 앉습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무릎에 올라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그르렁거리며 함께합니다. 말없는 위로입니다. 존재로 주는 치유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고양이의 그르렁 소리는 25에서 50Hz의 진동을 만듭니다. 이 진동은 실제로 뼈와 조직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효과를 넘어섭니다. 영적인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다. 조언보다 함께 있음이 더 큰 도움이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함께 있어준다. 고양이는 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그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 무릎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위로가 됩니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주는 6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말없이 치유하는 자비입니다. 존재로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전해지는 따뜻함을, 그들의 작은 심장 박동을, 부드러운 호흡을, 이 모든 것이 치유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위로입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언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말없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고양이처럼 조용히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았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 고양이는 이 깊은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깊은 유대를 맺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필요할 때 다가오고 혼자 있고 싶을 때 물러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의존적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때로는 너무 독립적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대나무를 보아라. 서로 기대지만 얽히지 않는다. 바람에 함께 흔들리지만 각자의 뿌리는 독립적이다. 진정한 관계는 이와 같다. 함께 있지만 자유롭고 사랑하지만 독립적이다. 고양이는 이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지만 당신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기에 더 가까워집니다.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기에 더 신뢰합니다. 고양이가 집안에 가져다주는 7번째 영적 능력입니다. 독립 속의 연결입니다. 자유 속의 사랑입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도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하지만 가족과 함께할 때도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평안하고 함께 있을 때도 자유로운 것,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고양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독립과 연결의 아름다운 균형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양이를 내려놓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스승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배웠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지혜, 집착 없는 자유로움, 고요 속에 깨어있음, 작은 것에 완전한 기쁨, 있는 그대로의 수용 말없는 자비, 그리고 독립 속의 연결. 이 7가지가 바로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고양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러분의 집에 고양이가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매일 말없이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입니다. 그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집착 없이 사랑하는 법을,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법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말없이 위로하는 법을,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는 법을, 고양이는 이 모든 것을 매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스승이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 곁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